자, 스가랴 보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 출신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은 예레미야가 있었죠. 솔로몬 때 쫓겨났던 아비아달 계열의 예레미야 제사장이었고요. 농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아모스였습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지금 또 누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에스라 5장 1절에 의하면 기원전 520년경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을 돕도록 남유다 사람들을 독려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네. 근데 스가랴는 좀 배경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릅니다. 먼저 전반부는 기원전 537년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외부 세력의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짐으로써 520년부터 해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케 하시는데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4년 6개월 만에 공사가 끝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것이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이고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 약 34년 정도 흘러간 기원전 480년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죽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죽었고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환하여 정착했던 백성들의 신앙은 점차 무뎌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직 에스라는 오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교역을 하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지주계층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록 연대도 여러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6절까지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있어지는 이야기고 1장 7절부터 6장 15절에는 다리오 왕 2년 11월 그 같은 해에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장과 8장은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여러분 요 2년 동안은 요 7장, 6장까지는 언제겠어요? 520년.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어질 부분에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나서 7, 8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후반부는 480년입니다. 연대 기록이 없고 9장 13절에 헬라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부분을 따져서 480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다릅니다. 기록 목적도 연대와 배경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율법에 대한 무직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의한 삶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결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후반부의 기록 목적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몇 장이요? 14장입니다. 네,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자, 1장부터 이것도 세 개의 틀로 볼 수 있는데 앞에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 8개의 환상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동의하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까지는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부터 8장까지 학계 선지자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의 시작과 관련된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장부터 13장은 학계 활동보다 40년 후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준공된 다음에 성전이 준공되었는데 왜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통치하실 메시아의 오신과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580년 유대인들은 더 이상의 유대 왕조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고 이후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정통 유대인 출신의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왕조가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 때 약 100여 년 정도 들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스몬 왕조 이후에는 유대인 왕조가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이 에돔 출신 이둠의 사람 헤롯이 로마 제국의 등을 얻고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왕이 없죠. 결국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 영원한 유대의 왕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스가랴에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부름받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순히 성전 짓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억지로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가 그리하여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는 에스겔, 또 다니엘 7장 이후에 그리고 스가랴 8가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나 환상은 그 당시 종교적이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살피지 않고서 그냥 예언을 해버리면 진짜 코걸이, 귀걸이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8가지 환상도 그 환상 자체를 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시 성전 재건의 중단된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것, 그런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신다라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뭐지 하면 거기에 또 다 설명을 해주셔요. 그렇죠? 이상한 게 없습니다. 신비하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에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 탄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그 붉은 말 탄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죠.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자줏빛 말 백마가 보입니다. 이거 내용 보면 어디에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꼭 사람들이 야, 붉은 말은 뭘 의미하지? 저 탄 사람은 누구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환상이 보여질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 누구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색깔, 말, 상징적 의미가 없습니다. 환상을 잘못 풀이하는 사람들이 이 색깔 가지고 씨름하면서 억지로 얘기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두루다니면서 보냈어요. 뭐하라고? 보고하라고. 보고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됐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뭐 하시더라?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셨는데 그들이 고난을 더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왜 이 말씀 주신다고요?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개의 뿔과 대쟁장의 환상입니다. 네. 또 이것도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4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뿔이 보이는데 대장장이 보이는데 이게 뭔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장에 가서는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자, 아모스서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림줄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측량줄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측량줄은 건축할 때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였더라. 결국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70년 이후에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 538년에 고레스 명령에 따라 이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대가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올 만도 해요. 그렇죠? 고레스 원년에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해서 537년에 출발해서 같은 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때 뭐 했다고요?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차 귀환은 누가 데리고 옵니까? 에스라와 함께 1758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458년에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의 허락하에 그냥 이 뒤에는 그냥 뺍시다.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년 만이죠? 80년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기원전 444년 또 같은 왕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하에 느헤미야와 일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시고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고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그렇게 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되냐? 자, 욥기의 사단과 스가랴의 사단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욥기에서는 사단의 욥의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천상의 회의에서 참소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가랴에 나오는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여호수아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질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다시 입히셔요.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한 고난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셨음을 알리시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의미가 담긴 옷을 갈아입히셨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의인 중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욥을 거론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귀환한 백성들은 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알았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상화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 재건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4장에 가면 다섯 번째 환상이 순금 등잔대 하나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성전에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각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7 등잔은 여호와의 현존을,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에 관계없이 성전 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찬양할 때도 많이 하죠. 네. 이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 지도자였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에서는 스룹바벨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인장 반지를, 좀 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인장 반지의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6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7번째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길이가 9m, 넓이가 4.5m, 마치 솔로몬 성전의 현관 크기와 같은 것이 장막 안에 있는 성수와 같은 크기였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맺은 언약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을 여러 가지 저주가 기록되었는데, 그 저주는 바로 두 범죄자, 그 도둑질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에 임하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백성과 땅을 정결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줍니다. 7번째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자, 이 에바에 앉은 여인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제처소에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중궁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결국 다시 전 세계의 악의 중심지가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병거의 환상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네 병거 환상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땅이 다시 평화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 북쪽으로 나간 병거는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남은 자들을 본국으로 태우기 위한 도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직 성전은 완공되더라도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아직 안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 있죠? 에스라도 아직 안 왔고요. 느헤미야도 아직 안 왔고, 그 안에 또 구원을 이루는 에스더 이야기도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6장 11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 상징적인 행동은 1차적으로는 당시 성전 건축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면류관, 이 면류관에서는 이제 실제는
멸루관이라고만 쓰여있지만 단수로 쓰여있지만 복수의 의미, 언어상에서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두에게 씌워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7장과 8장을 보게 되는데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금식의 형식적인 금식에 대한 책망과 참된 금식이란 의로운 삶의 실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에서도 이야기 되어졌죠. 하필이면 또 제가 했던 내용이네요. 자,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곧 베델 사람의 샤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해온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5월 달에 금식하는 거 이거 계속 합니까? 성전도 지어지고 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에 임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 잘못된 금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70년 동안 행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라고 그 금식의 동기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여섯째 달 시간을 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넷째 달에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 북쪽이 파괴돼서 적이 뚫고 들어온 날, 그날 때문에 금식했고 다섯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날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 야 달리아가 글자가 빠졌네요.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로 추정되는 날이었고 여덟째 날은 달리아 아닙니다. 그달리아입니다. 기원전 588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기 시작한 날 이래서 이들이 그 날을 기억하고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 선조들도 금식을 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들의 금식 기도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되었고 포로 생활되었음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궁핍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죠.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미래의 회복과 축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중인 포로 귀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심으로써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네. 그래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8장과 9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네. 몇 년이요? 36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성전 완공이 되어지고 34년이 지난 480년 정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아직 에스라가 귀환하기 22년 전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다윗 왕궁은 왜 재건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인 다윗 왕궁의 재건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모습, 또 메시아가 오시지만 배척받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긴 하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결국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당시 포로귀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여호와의 날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끝에 여러분들 에스라 5장이라고 쓰시면 그것과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스가랴를 정리합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538년에 내려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활동한 동시대 선지자 학계 활동에 의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재개하여 완공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개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한 지 34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유대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참평화와 승리와 회복이 있을 것이며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재건의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쉬셨다가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